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4절부터 18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고백이죠.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7장 9절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언약의 이행,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모습이 신명기 7장 9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이런 말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봐서 알지만 아브라함은 반복적인 실수를 합니다. 주변 민족의 눈치를 보고 위협을 느낀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한 번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에 바로에게 거짓말합니다. 20장 본문에 와서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을 때 직접 개입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현몽했다,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비멜렉이 사라도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 양과 소와 노비를 주는 내용들이 오늘 14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15절에는 이제 땅까지, 거주할 땅까지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또 그 아내와 여종을 치유시키셔서 생산케 할 수 있는 그 자녀 출산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한 2가지의 내용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치명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 더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창세기 12장은 아브람 시절입니다. 그가 아직 언약의 깊은 차원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되는 사건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실수에 대해서 또 용서해 주시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7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20장에 똑같은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도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시절의 거짓말, 또 아브라함 시절의 거짓말, 이런 일들이 거듭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있어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우리가요, 사람 관계하면서도 간혹, 야, 너 그 진짜 그렇게 한 거 맞아? 이게 되물으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가지고, 야, 너 사람 못 믿냐? 이러면서 반문하고, 이게 좀 마음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정확한 팩트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신하는 일들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개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에도 여전히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반복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죄 지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신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하심, 언약을 도저히 그냥 없앨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걸 통해서, 개입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의도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이런 실수까지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 가운데서 개입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한 이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 가운데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감정에 상관없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오게 되면 첫 번째 주님께서 언약하신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 실수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정확하게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개입하셨을 때에 그가 깨닫고 오히려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축복할 때에 아비멜렉에게 또 그 가정에게 또 그 여종까지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의 감정과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어떠신가? 그런 좀 두려움도 생기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죄 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이용한다면 굉장히 문제지만 그 죄책감과 그 괴로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하신 바를 지키시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시며 나아갑니다. 그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안 보여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일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